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요번에 그 강의를 약간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보내드린 거는 기독교육 개론과 교수법은 여러분들 이 노트 보시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작년에 다 저한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딱 돌았는데 얼굴이 다 똑같아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강의하신 그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다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랑은 이거 말고요. 왜냐면 이거 다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강의를 뭐라 그럴까, 한국말로는 책임적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세대로서 책임적 신앙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 거. 그래 맞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제 실수입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오늘 저녁에는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게 Almost Christian하는 켄다 딘이라는 프린스턴의 기독교 교육 교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수 켄다 딘이라는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가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Almost Christian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거의 신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제목과 같이 Almost Christian, 우리가 하는 요즘의 기독교 교육은 대부분 어떤 정말로 책임적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의 흐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되 정말 그 책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흡사한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독교의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소위 하면 겉의 모습은 있지만 그 속으로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깊이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연구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위주로 제가 이제는 이 강의를 갖다가 또 교사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은 과연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2005년도 그 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이라고 있어요. 전국으로 특별히 청소년 신앙 교육을 갖다가 종교를 갖다가 또 이렇게 연구한 그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에 보면은 사춘기의 영성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사는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3,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갖다가 13살에서 17살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독교인뿐만 한 게 아니라 주이시도 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도 하고 좀 여러 종교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연구를 했죠. 그리고 그 연구한 걸 갖다가 이제는 중심으로서 그 연구자들이 배운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는 거기 보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52% 1716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23% 759명 그 다음에 모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2.5% 83명 그 다음에 주이시가 1.5% 50명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데도 교회도 안 나가고 종교가 없는 아이들이 528명 16%. 그 정도의 이제는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는 그 연구가 통해 가지고 5가지의 큰 결과가 나왔어요. 이 5가지를 갖다가 major finding, 5가지의 큰 거를 갖다가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Most American teenagers have a positive view of religion, but otherwise don't give it much thought. 이 말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사는 미국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종교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는 이 연구가 나온 이유는 미국 교회가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디클라인 하잖아. 하향 길이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도 막 그렇다고 그래요. 한국에 이렇게 갔다 온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는 요즘에도 그 대형 교회만 빼놓고 정말 중간 사이즈나 조그만 교회들은 주일학교도 없고 학생부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갔다가 많이 떠나게 되고. 근데 미국이 벌써 그런 길을 갔다가 벌써 수십 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도 소위하면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도 미국 교회 하지만 굉장히 노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오느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우리 교회 미국 교회 하는 그 목사들이나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젊은이들은 종교 같은 거 상관 안 해. 그냥 이거는 나이 든 사람이나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있지 젊은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종교 같은 거 전혀 상관 안 해. 걔네들은 뭐 놀고 다른 거 뭐 그런 거에 더 관심 있지. 근데 이 연구 결과 상당수의 majority 아이들이 종교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부분 많은 그 젊은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모들의 그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그 아이들 삶 속에서 고스란히 대부분 많이 반영된다는 거죠. mirror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배운 게 그거고, 그렇게 세 번째는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모가 가진 신앙을 갖다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그 티네이저들이 어떤 자기들의 신앙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 언어가 부족하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신앙적인 용어로 그 해석한다든지 표현하는 그 표현력에 있어서 굉장히 그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미국에 있는 미국 청소년들 상대로 많이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여기 1.5세, 2세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봤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연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여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는 하다 보면 제가 더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걔네들의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른 세대들은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누가 뭐 이렇게 아프게 됐어요. 아니면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은 그걸 가지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그게 신앙적으로 하는 그 생각과 용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뭐 그러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어떤 삶의 도전을 갖다가 또 하나님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은혜가 있겠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한번 젊은이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경험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해요. 집안에서 얘는 조금 더 있으면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신앙의 어떠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를 자신을 바라보고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아이들과 똑같은 용어를 쓰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minority of American teenagers, 아주 굉장히 극소수. 여기서 얘기하는 극소수는 한 3% 정도예요. 극소수가 그 신앙을 갖다가 정말 어떤 그 책임적인 신앙, 그리고 그 극소수가 이 신앙이 자기 삶에서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그 삶을 더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여러 면에서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것도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마약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간다는 거죠. 그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연구해서 발견했고, 다섯 번째로는 이게 이 다섯 번째 그 finding, 다섯 번째 발견한 거가 제일 여기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많은 그 청소년들이 가만히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크리스천의 신앙이 정말로 크리스천 페이스, 크리스천 신앙이 아니라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이 학자가 이런 말을 갖다가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 청소년들의 그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이 신앙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덕적 욥법의 이신론이라는 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여기서 이제는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 뭔지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소위 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전통적인 어떠한 그 우리가 가져왔던 그 신앙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서 그들의 신앙은 도덕적 욥법의 이신론과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이스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그냥 나이스 복음.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도덕적 욥법의 이신론이 뭐냐?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는 건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가지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A God exists who created and orders the world and watches over life on earth. 자,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no problem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도 이건 고백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을 갖다가 통치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뭐야? 하나님이 God wants people to be good, nice, fair to each other as taught in the Bible and by most world religions. 자, 두 번째로는 그 청소년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해봐, 그리고 그것에 신앙을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론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good, nice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kind하게 대해주고 nice하고 good한 person이 되는 거가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조금씩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핵심적인 가르침,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가르침이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이 두 번째 그 신앙의 이해가 왜 약간 조금 이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기는 너무 일본주의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인본주의 좀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인본주의라는 이게 건?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돼서 나이스하고 그리고 또 페어하게 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같이 하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인본주의.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신분주의. 예수님을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뭐 그 구원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you have to be good, you have to be nice, you have to be fair. 그걸 가르치는가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나오는 한 가지 그 방법들이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있잖아요. 굿하고 나이스하고 페어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성경에서 이건 그거 아니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사람은 나이스하고 굿하고 페어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정의로워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사실은 이런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게 완전히 나쁘면 다 알죠. 이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단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단 제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듣고 그 어른한테 들었는데 이단이라는 걸 한문으로 쓰면은 그게 꼬랑지가 다르다는 말. 맨 끝에 몸은 같은데 꼬랑지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데가 가지고 거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빠져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의 메인 가르침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nice good people 되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포함이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는요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렇죠? 아까 신론주의라는 걸 얘기했을 때 신론주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냥 good people가 되라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good people는 뭐예요? 거짓말 시키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고 그냥 진짜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어떤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도덕적 요법 이신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거가 이 신앙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뭐예요? 세 번째로는 이 젊은이들이 이러한 신앙 속에서 얘기하는 거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Life is to be happy and to feel good about oneself. Life is to be happy and to feel good about oneself.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게 사실은 맞는 거지만 또 궁극적인 목적이 Central Goal of Life가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고백을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해피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쵸?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렇게 no problem 문제없이 잘 평탄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데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얘기하는 그런 해피한 라이프를 우리가 다 상당히 우리의 기도는 다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아까 여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이 그 부모들의 신앙을 많이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들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모든 기도들이 다 그런 데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아이들도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라이프에서 센트럴 골은 우리가 해피하고 feel good about oneself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I came so that you may have life and to the fullest.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로 하여금 풍족한 삶을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그 NLT 그 트랜슬레이션 보면요. 영어 그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돼서 so that you may have rich and satisfying lif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갖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냥 직사게 고생하고 고통받다가 이 생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한국말 뭐라고 써져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10장 10절.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때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의 번역을 보면 so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그래요. 풍족한 삶. 근데 그걸 갖다가 what does it mean? 그게 뭐라죠? 생명을 더 얻는다는 게 뭐냐? 그럴 때 영어의 번역을 보니까 rich and satisfying life라고 했어요. 아주 그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simply 영적인 interpretation만이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happy life냐 했을 때 저는 둘 다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가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central goal of life가 우리가 happy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good feel good about ourselves. 정말 열등감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 그거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넘버원 골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넘버원 골은 뭐예요? 넘버원 골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얼티밋 골은 우리가 뭐를 하든지 우리의 얼티밋 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feel proud하고 그것이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그 신앙에 있어서 뭐가요? 그 핵심적인 포커스가 여기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젊은이들이 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애들이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Good people go to heaven when they die. 사람들이 선하게 정말로 선하게 산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보니까 그 신앙에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린 결론이 그들의 신앙은 도덕적 율법의 이실론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도덕적 그냥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냥 nice person이 되는 거고 good perso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rapeutic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복음과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일그러진 나의 모습이 회복되고 내가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proud하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가 정말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이 신앙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갖다가 소위 하면 그 자기 그 realize, self-realization 뭐라 그러죠? 자아를 갖다가 실현한다 그러나요? 네? 자기에 있는 어떤 모습을 갖다가 자기가 realize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테라피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고 굿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외에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진심으로 좋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천국을 가게 해주신다. 내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독적 요르법의 그러한 그 이실론이라고 이제 핵심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재미난 이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앙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할 때 사실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만약에 야구를 갖다 가르친다 그러면 야구라든지 그냥 뭐 피아노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야구 바다는 이렇게 흔들고 공을 이렇게 잡는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고 그저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겠지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티치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걔네들을 신앙에 그냥 노출시키는 걸로 노출시키면은 그들이 신앙을 갖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왜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할 때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렇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걸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만약에 하늘의 씨앗이 돼야 된다면 그 하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적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행복 중심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도 그 자기 중심의 그 신앙 속에서는 그냥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 했을 때 5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갖다가 첫 번째는 이건 이제 미국 교회 많이 이렇게 뭐라 하나요? 그 이야기들인데 한국 교회는 maybe 뭐 이렇게 필그림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이제는 리소스가 많고 그렇게 아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회 첫 번째는 inadequate supply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소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리소스가 부족해가지고 정말로 그 올바른 신앙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부족하고 리소스도 부족해가지고 그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failure to appropriate. 그들이 그 받은 신앙을 갖다가 그들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disruptive event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갖다가 하게 되고 삶 속에서 굉장히 disruptive한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그 신앙 교육을 갖다 충분히 받을 수 못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참 교회에서 내부 갈등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부에서 만약에 학생부 다니다가 자기 부모님들이 막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신앙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disruptive event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이 세상이 잠깐만 변하면서 이제는 competing influences, 세상이 변하면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도 재미난 게 너무나 많아지고, 그리고 주말에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애들이 축구 게임, 베이스볼 게임, 운동하느라고 교회에 오는 그 숫자가 잠깐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운동 게임이 항상 주말에 있고,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죠. 학원도 가야 되죠. 그 다음에는 다른 또 놀아야죠. 베케이션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신앙 교육을 하려면 교회 와가지고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경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꾸준히 신앙을 받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면서 신앙이 조금 덜 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섯 번째로는 이게 sow and reap principle이에요.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리죠. 이렇게 된 거는 청소년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신앙을 갖다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 이유 중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들이 다 그런 기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보면 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건강, 직장, 성공,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신앙과 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개입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은 신앙, 책임적인 신앙을 갖다가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몬교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잠깐 연구를 했는데, 모르몬교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개신교보다 그 모르몬 사람들의 그 청소년들의 신앙이 좀 더 깊고 더 아주 mature하다는, 성숙하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몬교들 보면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신앙을 갖다가 더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중에 예배 참석하는 출석률도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0% or more, 80% 이상의 아이들이 집에서 한 번이라도, 적어도 한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부모와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3% 된 몰몬의 청소년들이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이 자기 일상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는 해가지고 이제 43%. 그리고 이제는 68%들이 청소년들이 보면 금식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소위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영적 그러한 행위라든지 그런 리추얼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든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갖다가 안 먹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남을 갖다가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self denial, 그렇죠?
그리고 70%의 몰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거의 다른 그 종교보다 미션 트립을 많이 간대요. 그래서 몰몬 교회 70% 여기서 인터뷰한 그 청소년들의 70%가 그 미션 트립에 선교 여행 같은 거 많이 파티스페이트 하고, 그리고 72% 되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그 신앙을 갖다가 자기 몰몬교가 아닌 사람들과 자기의 신앙을 나눈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믿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몰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눈 그러한 경험이 있다. 75%가. 그리고 75%가 그 religious youth group, 교회의 그 youth group에 더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 더 많이 그 뭐라 그럴까 publicly speaking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어떤 디스커션 하는 데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책임적 신앙이 있고, 소위 말하면 도덕적 율법의 이신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책임적 신앙을 갖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어줄까? 그러면 책임적 신앙이 뭐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책임적 신앙이라는 거는 이 신앙이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그걸 갖다가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내서 그 책임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그렇죠? 내 행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갖다가 삶의 그냥 목적으로 삼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가면서 정말로 그 신앙의 말씀 따라서 자기가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consequential faith라고. 내가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때로는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이 신앙을 갖다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앙을 갖는 거는 내가 정말로 좀 더 잘 살아보자, 내가 좀 더 행복해보자, 나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큰 목적과 더 큰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전수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 신앙을 갖다 책임적 신앙을 가진 아이들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이거는 네 가지 특징. 책임적 신앙을 가진 아이들의 그 청소년들의 그 네 가지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an articulated God story가 있다는 거예요. articulated God story.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내서 설명하는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증학에서 제가 사실은 이걸 갖다 잠깐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유아한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한테 내가 하나님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그 어떤 그 교과서 같은 대답 말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냐.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분인가 보다,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적 신앙 가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무슨 그 대단한 어떤 용어를 쓰냐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용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용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능력을 갖다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n articulated God story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쉬운 예로요. 우리가 가족에서 우리 애들이랑 사실은 자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뭐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야 지난번에 remember? 요번에 이제는 우리가 작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잘은 졸업했는데 직장을 아직도 못 얻었어요. 그냥 집에서 있어요. 그러니 얘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형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은 집에서 있어요. 아직 직장이 없어. 그러면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해주는 거는 사실은 기도잖아요. 그냥 기도를 해주면서 근데 얘한테 이제는 저나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야, remember 너가 맨 처음에 이 대학을 갔다가 얘가 이제는 대학을 갔다가 설계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아키텍트를 공부하러 쿠프 유니라는 데를 갔어요. 뉴욕의 쿠프 유니라는 거는 설계로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얘가 그걸 갖다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웨이팅 리스트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간다고 정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얘한테 막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얘는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걸 위해서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때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기적적이었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지금 얘는 졸업하고서 직장을 못 얻고 있는 거야,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remember? 그때 너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었지? 그때 너가 정말로 정말 아주 그냥 소망을 잃고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 학교에 보내주신 거가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정말로 너가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면 그러면은 너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가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과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리마인드 해주면서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과거의 것을 주셨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미래에도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계실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거기다가 신앙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큰 아들도 그러고 작은 아들도 그러고 집에서 그런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깊은 대화를 갖다가 가끔씩 나눠요. 근데 특별히 애들이 어려울 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걔네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remember 그때 그런 일 있지 않았었니? 그때에 어떻게 됐어? 그때 너가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봐 모든 것이 다 잘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그럼 앞으로 또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는 데니엘한테 둘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요셉이 사실은 꿈이 있었어.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형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서 이집트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이가 어디 갔어요? 결국에는 깜빵으로 간 거야. 깜빵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요셉은 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쵸?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고서 한 사람은 그 왕에게 포도주 계속 제공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왕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요셉이 그 왕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대면하면서 야 데니엘 사람의 일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이게 사실은 다 맞아서 이루어져야 돼.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꿈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줄지 몰라. 우리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어난 얘기잖아요. 그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너 한번 너가 교수한테도 연락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막 그렇잖아 해봐. 그랬더니 얘가 진짜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학교 교수한테 지금 졸업하는데 1년이 지나가는데 1년이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답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저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럴 때에 그 경험 속에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을 해주면서 그 경험을 갖다가 자기가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자꾸만 우리는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articulated gospel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책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경험과 사물을 봤을 때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deep sense of belonging이에요. 책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이 교회면 교회, 어떠한 공동체, 거기에 내가 아주 깊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 소속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lear sense of purpose. 삶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이 좀 뚜렷하다는 거죠. clear sense of purpose. 내 삶에 나을 목적은 그것이 어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는 이런 일을 갖다가 하시라고 나한테 이런 걸 주셨나 보다. 어떤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attitude of hope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학생은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 호흡을 버리지 않는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그러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책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책임적 신앙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practice of translation.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지금 우리 작은 아들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 요셉의 이야기든, 그죠? 모세의 이야기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그 성경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배운 것들을 우리 삶 속으로 이걸 갖다가 번역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다가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불우한 일을 봤을 때 정말 안 됐다 불쌍히 여기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불우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다른 계획과 인도하심과 뜻이 계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practice of translation이라는 그런 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성경, 교회를 갖다가 20-30년 다니고 아니면 교회에서 쭉 자라났어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과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의 이야기들과 때로는 이게 그냥 따로따로 놀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굉장히 믿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서 주일 때 설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져다가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경험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걸 해석해 주는 거가 설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 삶 속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직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제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요셉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정말로 그 감옥과 같은 그러한 지금 내가 어딜 봐도 내가 정말 탈출구가 안 보일 때 그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너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정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저는 그 스토리를 갖다가 연결해 주면서 데니엘로 하여금 그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정말 신앙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practice of testimony. 이게 이제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책임적 신앙을 어떻게 양육하냐? 그러한 주위에서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시혜를 해주면서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practice of testimony, 간증. 여기에서 이제는 그 신앙을 갖다가 양육할 때 두 가지의 그 간증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spiritual apprenticeship, 영적 견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 막 공장이 생기고 막 그러기 전에는 그 집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신발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그 아들이 자식이 옆에서 신발 만드는 걸 배우잖아요. 농사를 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걸 다 배우고 옆에서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것 같이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증,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모든 걸 갖다 신앙적인 해석을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정말 더 그 성숙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과정은 마치 영적 견습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faith immersion. 우리가 그 수련회라든지 어디에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공동체와 신앙적인 경험에 한번 푹 담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어떤 그 간증을 갖다 거기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 사역 중에 중요한 거가 바로 뭐예요? 수련회예요. 수련회. 이거는요 수십 년 동안 제가 학생부 시절 때서부터 여름에 또 겨울 방학 끝나고 크리스마스 딱 지나자마자 26일부터 29일까지 수련회 간 거는 옛날에도 저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수련회가 참 그 파워풀한 거는 수련회 가면 3박 4일 동안 아니면 2박 3일 동안 거기에 푹 잠겼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갖다가 드리면서 말씀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친교하고 정말 그 수련회가 가만히 보면은 제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하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갖다 주고 거기서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사실은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거는 수련회 가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9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소위 하면 그때 이렇게 손 들고 나가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서 목사가 됐다고 했는데 9학년이거든요. 근데 10학년, 11학년, 12학년 되면서 내 마음이 변했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지만 가만히 목사 보니까 목사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그 젊은 나이에는요, 저도요, 야 나도 좀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고 나도 폴시 같은 자동차 운전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학년 때 은혜 받고서 목사 되고 했지만 10학년, 11학년, 12학년,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그때 나 목사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그냥 좋은 장로 될게요 내가 막 그래가지고 장로 되니까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저희 어머니는 우리 자식 넷이었는데 넷이 다 목사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나는 목사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왜 그냥 좋은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 잘 서포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라고 그냥 우리 엄마는 저한테 그냥 목사 되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그랬는데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또 간 거예요.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대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거기서 제가 또 다른 어떠한 영적 체험을 갖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내가 목사 되겠다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신학 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라는 거가 어떤 신앙의 담금 어디에 푹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형이나 수련회라든지 어떤 실습 현장에 그게 푹 잠기는. 그래가지고 어떠한 커뮤니티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푹 잠기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통해 언어를 배우다. 이게 신앙의 언어를 거쳐 배우는 거죠. 신앙의 언어를.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 of detachment, 비움과 분리라고 해요. 비움과 분리. 이거는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우리가 책임적인 신앙을 갖다가 정말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요. 반복해서 하는 거가 바로 뭔가니 어떠한 내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경험, 분리되고 내 자신을 비우는. 그래서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움과 분리의 반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비움과 분리의 대표적인 거가 바로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 예배가 뭐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그 하루가 딱 그 아침에 어떻게 돼요? 일도 안 가고 세상에서 했던 모든 걸 스탑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예배하는 장소로 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로 와가지고 내가 세상과 분리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모세가 식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정말로 모세가 또 다른 리더로서 거기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가 사실은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포커스하는, 그게 바로 비움과 분리인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반복해서 하잖아요. 계속 이런 것이 반복해서 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더욱더 더 책임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 켈틱 디알러지라고 있어요. 켈틱 디알러지는 저 아일랜드 쪽에 있는 그 유럽 쪽에 있는 어떤 영성의 전통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thin place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해요. thin place, 얇은 장소라는 거예요. 얇은 장소. 그 얇은 장소라는 걸 갖다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 믿기를 이렇게 믿어요.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이 아주 너무 소위 하면 서로가 거의 이렇게 달 정도로 돼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늘이 땅과
아주 그냥 한 줄 차이로 가까이 와 있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정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가끔 갖다가 해요. right? 어떤 신약가에 같은 데 가지고 공원이나 신약가에 딱 앉았는데 거기서 내가 깊은 평안을 느낀다든지 평강을 느낀다든지 거기서 뭔가 모든 것이 굉장히 내 안에서 잔잔해지는 걸 느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깨달음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이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뭐 연못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해변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그런 thin place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배가 바로 그런 thin place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를 갖다가 어렵게 살았어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라는 그 시간과 한 시간과 그 공간이 우리에게는 하늘을 갖다가 하늘나라를 정말로 그 문턱에 와 있는 그러한 기분이 들 만한 그런 파워풀한 그런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 정말 누가 예배를 오든지 예배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아주 가까워내는 그런 걸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항상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나 말씀이나 예배 순서를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배라는 그 순간, 한 시간 주어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제가 어떤 그 집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그냥 집에서 그냥 카우치에서 그냥 소파에서 텔레비를 갖다가 그냥 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게 뭐 텔레비가 뭐 종교적인 거 본 것도 아닌데 그 소파에서 자기가 텔레비를 보는데 집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기가 혼자서 텔레비를 보는데 그 순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thin place가 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로 하늘과 땅이 다 와 닿은 거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거기서 어떤 신앙의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thin place가 뭐 이런 거니까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 Celtic 그 spirituality에 보면 thin place라는 것을 갖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이런 place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는 사실 오늘 제가 계획하려고 한 강의는 아니었지만 이게 Almost Christian이라는 그런 그 책을 바탕으로 제가 그 하는 강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돌아봤을 때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신앙을 갖다가 갖게 된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 프린시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게 어른들의 신앙을 갖다가 그 청소년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물려받으면서 그러한 도덕적 율법 이실론의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얘기가 조금 그 좀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은
너무나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도 모르게 나 스스로까지 포함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책임적 신앙보다는 정말 도덕적 율법 이실론에 좀 더 가까운 신앙이 정말 많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내 마음에 굉장히 제가 이걸 갖다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강의를 갖다가 이제는 하게 됐거든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다 맡기면서 스스로 잘 알 것이다라고 그냥 익스포즈 시켰다는 거. 그렇죠. 제가 좀 사실은 이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애들이나 청소년애들이나 교회 와가지고 이제는 여기 전도사가 있고 교육목사가 있으니까 다 주고 우리는 그냥 어른 예배하고 집에 갈 때만 태워가지고 가고 그리고 주중에는 별로 신앙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유스그룹에 보내고 그럼 유스그룹에서 알아서 다 전도사님이 다 신앙 다 하겠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냥 노출시키면은 신앙이 그냥 생기겠거니 하고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교육 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근데 몰몬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일생생활 속에서 신앙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이 그저 그냥 어떠한 그런 아주 쉘로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만인의 어떤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그 양육시킨다는 거죠. 자, 뭐 다른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 기도를 마칠까요? 오늘 좀 일찍 끝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오늘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정말 변질된 신앙을 때로는 물려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진정한 정말 선생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도덕적 율법의 이실론과 같은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책임자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 하나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또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 이웃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용기와 또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저 머리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정말 파운데이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또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